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자신을 지켜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실 때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집사님을, 성도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찬양이 있어서 아름답습니다. 은혜중 창단, 또 필업 싱어들, 그리고 수요 성가대가 있어서 참 아름답습니다. 지난번에 수요 성가대는 솔리스트, 성가대, 피아노, 올간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냈는데 오늘 또 가사가 너무 아름다워서 우리 그 가사로 한번 인사를 더 하겠습니다. 성령님 임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옆에 계신 분 드리겠습니다. 네. 성령님이 임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생각이 주님을 따르시고 주님을 본받으시는 교우들 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가 이번 주 금요일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구약 하나 신약 하나 이렇게 교대로 강해하고 싶어서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이 너무나 좋아하시고 잘하시는 에스더서를 저희가 5주 동안 싫어하세요? 괜찮은 여자인데 에스더서를 다음 주부터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난 16일 날 아주 작심하시고 국회에 대한 비난을 쏟아놓으셨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 흔들고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 개인에 대한 그런 모독적 발언이면 괜찮은데 대통령을 모독하는 건 국민에 대한 모독이고 국가 위상을 떨어뜨리고 이렇게 되면 국제 질서 가운데 한국에 외교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자중했으면 좋겠다. 대통령이 국회에 대해서 자중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게 아마 한국 정치 역사상에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모범이 돼야 할 정치권이 오히려 이런 발언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국회의 위상을 크게 떨어뜨리는 것에 대해서 실망스럽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은 국민과 정치가 하나가 되어서 국가의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할 이 총체적 난국의 시기에 국회가 오히려 기능을 상실하여 국민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참 보기가 힘들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어쩌면 한국은 정치가 오히려 국민 수준보다 더 낮아서 한국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고 한국의 미래를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가 정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에 가장 큰 방해가 되고 영적 생활을 힘들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데 어렵게 만드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마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죄 문제가 있을 겁니다. 야고보서 5장을 지난번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강림, 하나님의 심판의 관점에서 저희가 보았는데 5장에는 죄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시 우리에게 접근시키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 심판의 관점에서 모두 4번이나 이 문제가 나와요. 우리가 9절에 보시면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다고 했고 12절에 보시면 정죄받음을 면하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세상에서 사는데 그리스도인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제발 심판 좀 받지 마. 제발 좀 죄 정죄 좀 받지 말고 살아. 왜요? 죄와 심판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저주와 징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축복하실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은혜 베푸실 수도 없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우리의 생각과 뜻이 주님을 닮아갈 수 없어요.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소원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판을 면하라. 그리고 죄의 정죄함 받음을 면하라. 그리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죄 사함을.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라.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를 말하고 16절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그리고 19절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 그럼 무슨 뜻이에요? 죄의 길을 걷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돌아서게 하라. 그 다음에 20절에 너희가 알 것을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면 20절 하반절에 뭐라 그랬어요?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 그래서 야고보는 죄를 얘기하면서 끝나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죄로부터 벗어난 삶을 살 수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5장의 이 야고보의 교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거듭났나요? 남자로 거듭났나요? 여자로 거듭났나요? 거듭날 때 하나님의 자녀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짐승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까? 제가 로마서 6장 10절 11절이라고 말하고 질문을 했잖아요. 그러면 답이 어디 있겠어요? 로마서 6장에 있겠죠. 로마서 6장 10절 11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렇게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남자가 되려고 애쓰고 있나요 지금? 아니요. 그냥 남자로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숨 쉬듯이 편안하게 남자로 삽니다. 왜요? 남자니까. 여러분이 여자로 사는데 여자가 되려고 막 2박 3일 수련회 다녀오시고 여자로 살겠다고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난 여자로 살아야 돼 이렇게 여자가 100일 철야 기도하면서 여자로 사나요? 아니요. 너무나 쉬워요. 여자가 여자로 사는 건 너무나 쉬운 거예요. 왜요? 생명의 법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까? 그리스도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고 매일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야 되는데 이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킨다는 건 죄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야고보 1장 27절에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이 뭐라 그랬습니까? 세속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것, 나를 지키는 사람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의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세속으로부터 자기를 지킨다는 건 죄로부터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죄와 심판에 대해서 명령하신 게 3번 형제들아를 반복을 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5장 9절에서 11절까지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뭘 면해요? 심판을 면하는.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대한 거든 사람에게 대한 거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원망하면
그 원망하는 그 즉시 주님이 문 밖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은 구원자가 아니라 심판자라는 겁니다. 문 앞에 와 있다는 것은요,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망갈 데가 없어요. 현관문을 지키고 있는데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원망만 하면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을 버려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계속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전염병을 보내셔서 죽이시고 불뱀을 보내셔서 죽이시고 하나님이 계속 자기 백성을 심판하셔야 됐던 가장 큰 이유가 원망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왜 원망합니까? 참다 지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으로 본을 삼으라. 그래서 고난과 오래 참음이 한 쌍이라고 그랬습니다. 같이 있다 그랬어요. 언제 제가 이 말을 했어요? 지난 금요일 날. 그래서 고난과 오래 참음이 같이 있다 그랬습니다. 다 잊어버리셨죠? 11절에 우리가 왜 인내해야 되나요? 고난엔 반드시 필요한 영적 자격이 뭐예요? 길이 참으라, 오래 참는 거예요. 우리가 오래 참으면 뭐가 이루어집니까?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고난, 오래 참음, 하나님의 결과, 이게 한 쌍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참으세요. 그러면 뭐가 일어나요? 고난이 뒤집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결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욥에게 주신 하나님의 결말은요, 고난 가운데 잃어버린 거 다 하나님이 2배로 되돌려 주셨잖아요. 뭐만 2배로 안 주셨어요? 마누라만 2배로 안 주셨어요. 가서 항의해야 돼. 다 2배로 주셨으면 마누라도 2배로 주셔야지. 근데 하나님께서 다 돌려주셨는데 죽은 자식들보다도 하나님이 다시 돌려주신, 주께서 주신 결말, 하나님이 다시 돌려주신 아들, 딸들이요 훨씬 더 지혜롭고 더 아름다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욥기 마지막 장에 보시면 그 딸들이요 지면의 모든 여자들보다 아름다웠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난은 오래 참아야 돼요. 오래 참으면 주님이 주신 결말이 있는 거예요. 오래 참는다는 게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이젠 더 이상 못 참어 할 때 한 번 더 참는 거예요. 끝내 할 때 한 번 더 참아주는 거예요. 이젠 지쳤어, 이젠 포기할 거야 라고 말하고 싶을 때 한 번 더 참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님이 주시는 결말이 있다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믿음이 멀어지고 하나님께 마음이 떠나고 그리고 주저앉고 싶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 이런 고민을 하는 어느 한 자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주 동안만 매일 5분씩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만 생각해. 왜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냐?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에 마음에 온갖 잡념과 부정적 생각과 더러운 생각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 부정적 생각, 원망, 불평, 짜증, 신경질 그리고 온갖 잡담, 잡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거기 내 마음에서 추방시켜버리고 내 마음이 다시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려면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매일 일정한 시간에 주님을 생각하는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자매에게 매일 5분씩 주님만을 생각해라. 2주 동안만 그렇게 하라. 끊어졌던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내 마음이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그야말로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예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 다시 임재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지게 되고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원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두 번째로 12절에서 16절까지 오늘 읽은 본문에 보시면 12절에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맹세하지 말라. 고난당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열등감에 쫓겨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지금 고난 중에 있는 거예요. 욥도 그랬잖아요. 욥도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쫓겼어요. 왜? 다 죽고 다 잃어버리고 다 불타고 다 빼앗기고 온몸엔 나병이 들어서 문둥병이 들어서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고 앉았으니까 욥이 얼마나 비참한 생각이 들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런데 친구들이 와서 동정하는 게 아니라 네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받는 거라 그러고 네가 의로운 줄 알았더니 이제 보니까 지저분한 인간이었다고 비난을 하고 정죄를 하니까 욥이 계속 변명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는 겁니다. 난 아니야. 그런 인간 아니야. 나는 이 고난이 내 죄 때문에 온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난 아니야. 난 아니야. 이게 자꾸 자기를 변명하려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게 맹세가 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일수록 하나님이 낮추신 사람들일수록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많이 말해요. 지나치게 과다 사용을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스스로가 자꾸 움츠려드는 거예요. 스스로. 못나 보이면 어떡하나,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면 어떡하나, 내가 이 꼴이 됐다고 업신여기면 어떡하나, 내가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죄 때문이라고 말하면 어떡하나, 내가 이렇게 된 게 하나님의 저주와 징계라고 혹시라도 생각하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니까 자꾸 하나님을 갖다 붙여요. 온몸에다 갖다 붙여요. 자기는 거룩하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자꾸 영적 체험을 강조하고 오늘 내가 은혜 받은 걸 강조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자랑하고. 왜 이래요? 변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셨어요? 왜 얼굴들이 굳어지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안 그러셔도 돼요.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언제 욥을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욥이 자기 변명을 멈추고 나자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냥 받아들이는. 우리가 맹세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늘로도 땅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유대인들은요 아주 맹세의 인종입니다. 그냥 맹세의 사람들이 아니라 맹세의 인종이라고 그래요.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 있고 유대인들을 맹세의 인종이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온갖 걸로 다 맹세를 해요. 유대 사람들은 아침에 떠오르는 햇살로 맹세를 하고 아침 이슬로 맹세를 하고 자기 집 앞에 있는 뽕나무로 맹세를 하고. 그래서 야고보가 절대 금지한 거예요. 하늘로도 땅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자기를 변명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사람들 앞에 인정받게 하려고 맹세를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그렇다 할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할 것은 아니라 하라. 예, 아니요.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예할 건 예하고 아니요 할 건 아니요 하라. 언어의 죄를 얘기한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이에 대하여 심판을 받는 거예요. 내 말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 겁니다. 동시에 예 아니오에서 벗어난 것은요 죄라고 그러셨잖아요.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욥이 까닭을 몰랐지만 그러나 그냥 예 했으면 친구들하고 그런 끝없는 그래서 욥기가 두꺼워졌어요. 이게 일찍 끝날 거예요. 1장에 42장 딱 붙였어. 2장으로 끝날 얘기인데 욥이 계속 변명을 하니까 친구들이 또 지지 않고 계속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계속 욥과 논쟁을 벌였어요. 그 긴 논쟁의 얘기가 욥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욥기에 나와 있는 친구들의 말은요 비성경적인 게 많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여러분 이거 축복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욥에게 친구가 저주를 한 겁니다. 너 그렇게 완강하게 완악하게 자기를 변명하면 네가 지금 당한 일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에요. 다 죽었는데 애 다 죽고 재산 다 뺏기고 양떼 소떼 다 잃어버렸는데 친구들이 악담을 퍼붓길 너 이거 시작이야. 네 나중
더 비참해질 거야. 근데 우리는 그걸 가게에다 붙여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 저주거든요. 가게에다 걸어놓고 어떻게 하자고. 어떤 분은 또 집에 거실에다 탁 그것도 아주 조각목으로 새겨놨어. 그 말뜻이 그런 뜻이라도 우리가 축복이라고 믿고 걸어놨으면 축복이 되겠죠. 또 아멘 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축복이라고 믿고 삽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거예요. 예 할 건 예하고 아니요 할 건 아니요 하는 거예요. 만일에 여기서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정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건 죄야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시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죄를 정죄당하지 않으도록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해야 돼요. 예 할 건 예하고 아니요 할 건 아니요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목사님 못생기셨네요. 못생겼다고 그런 걸 못생겼다고 그랬으면 제가 그냥 예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화상을 당해가지고 전에는 아니랬다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꽤 쓸만했다고. 그래도 피부가 까무잡잡하신데 내가 내 속살을 보라고. 이게 여기가 내 속살인데 여기는 하얗다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뭐가 돼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왜? 자꾸 자기를 허세를 부리니까. 목사님 못생기셨어요. 네, 사람 잘 보시네요. 피부가 까마신데요. 시력이 2.0 넘으시나 봐요. 그냥 예 하면 되는데 자꾸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기가 싫은 거예요. 왜? 그냥 그게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서. 예 하면 뭔가 자기가 실패자인 것 같아서. 예 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어떤 버림받은 사람처럼 느껴지니까 그게 싫으니까 자꾸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 아니요 이건요 영성의 아주 중심입니다. 어떻게 예, 아니요를 할 수 있는가? 자기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새 속에서 자기를 지키라. 자기를 지킨다는 게 뭐예요? 자기 관리를 잘한다는 거예요. 자기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13절, 14절에서 세 종류의 자기 관리에 대해서 야고보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느냐? 세 번을 묻습니다.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헬라어 원문에는 너희 중에 마음이 슬픈 자가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마음이 슬프신 분이 계십니까? 이 슬픔을 내버려 두면 그게 우리의 열등감을 자극하거나 우리의 수치심을 자극해서 우리로 하여금 자기 과장의 죄에 빠지게 만들어요. 또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막 즐거워서 하하하하 거리다 보면 이게 즐거움이 우리를 자극해서 자기 과장과 자기 위선의 죄에 빠지고 자기가 더 괜찮은 사람처럼 자꾸 자기를 과대 포장하는 욕망이 자극이 돼요. 그러니까 슬픔도 내버려두면 자기 관리에 큰 대적이 되고 너무 지나치게 즐거운 것도 웃다가 죄 짓는 사람 많잖아요. 웃다가 교만해지고 웃다가 자기 자랑에 빠지고 웃다가 남을 정죄하고 그래서 웃다가 죄 짓는 사람 많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래서 하나하나 다 자기 관리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일 먼저 슬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하라 그랬어요. 슬픔을 다룰 수 있는 영적 무기는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슬퍼지면 즉시 엎드리세요. 기도하는 것만이 슬픔의 최선의 치료약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하라? 찬송할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찬송은 시편입니다. 시편을 읽어라. 시편을 노래하라. 왜? 시편이 신령한 노래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 너무 들떠서 실수할까봐
들뜨다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게, 들뜨다가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지 않고, 들뜨다가 자기 과장의 욕심에 빠지지 않도록 즐거운 것 자체를 즐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편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병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14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할지라. 찬송이 넘치는 사람들, 그들은 끊임없이 삶의 여러 가지 슬픔 속에서 기도할 줄 알고 기쁨 속에서 찬송할 줄 아는 사람들은 사람이 병들었을 때 어떻게 취해야 되는지, 이 질병과 고통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기를 잘 관리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교회의 장로는 목사와 장로님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 받은 모든 영적 지도자들을 다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목장에 목자를 불러다가 이렇게 기도하셔도 돼요. 근데 구약 시대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올리브유를 발랐어요. 올리브유를 바르고 그리고 중보 기도했습니다. 치유의 기도를 했어요. 지금도 캐톨릭에서는 기름을 바르고 치유 기도를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구약 시대 때의 방식이었고, 지금은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치유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일부 기도원에서는 이 야고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기름을 바르면서 무슨 들기름인지 냄새도 지독하던데 들기름 금방 썩잖아요. 그걸 쳐바르고 막 기도를 하는데 냄새가 너무 지독해.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성경대로 한다 그러는데요, 성경에 기름 바르고 기도한다는 게 여기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냥 따라 한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구약시대의 관습에 그대로 야고보가 인용을 했는데, 현대사회에 와서는 이렇게 기도하는 방식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걸 꼭 따라할 필요는 없다는 걸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서 마가복음에 보시면 유일하게 예수님이 치유의 사역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주님이 기름을 바르고 치유하셨다는 기록이 단 한 번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기름 바르고 막 기도해주면 폼나잖아요. 올리브유, 순전한 올리브유 바르고 막 기도해주면 뭔가 막 성령이 임하시는 것 같고, 막 기름 바르고 막 목사님들이 안수 기도해주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 같고, 이런 가시적 효과는 있지만 그렇게 기도하나 그냥 손을 얹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 능력은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달라 그러면 저희가 올리브유 사다가 당장 다음 주부터라도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나 저희가 손을 얹고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나 기도의 효과는 똑같아요. 괜히 올리브유 뒤집어 쓰고 집에 가서 샤워하면서 투덜거리지 마시고 그냥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잘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두 가지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첫째가 15절에 보시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뭐하리니? 일으키리니,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 자,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게 기름을 바르고 기도한다는 것은요, 믿음의 기도의 하나의 상징성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주님이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세요. 그런데 죄도 사해 주신다 그랬어요. 아멘이십니까? 실제로 죄사함과 이 치유가 같이 병행했던 게 단 한 번 있어요. 중풍병자를 치유하실 때. 내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데리고 갔는데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다가 수직 하강시켜서 바로 예수님 앞에다가 데리고 갔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친구들의 믿음, 여러분 중풍병자 믿음이 아닙니다.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셨는데,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먼저 얘기하신 게 뭐냐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자 거기 있던 바리새인들 사람들이 다 놀래서 예수님을 쳐다봤잖아요. 저가 누구간데
죄를 사하는 거.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인자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노라. 그리고 말씀하시길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의 종교적 관념 속에는 모든 병은 어디서 와요? 죄에서 와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종교 관념 속에 모든 시련은 어디서 와요? 죄에서 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시련을 겪고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 제일 먼저 뭐부터 생각합니까? 쟤 또 무슨 죄 졌을까? 이거부터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런 질병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면 사람들이 항상 어떤 시선으로 봤어요? 쟤 또 무슨 죄 진 거야? 이러고 쳐다본 거예요. 중풍병자가 자기 몸이 움직일 수 없다는 몸의 질병의 고통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뭐였을까요?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하는 겁니다. 이 중풍병자 페이스북에다가 애들이 댓글을 남기는 거예요. 너 도대체 무슨 죄 졌냐? 네 죄 때문에 네가 이 꼴이 된 거다. 네가 죄를 회개하지 않는 한 영원히 너는 그 침대에서 못 내려올 거다. 온갖 악담을 퍼붓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침대에서 못 일어나고 있지만 네 팔다리가 다 썩을 거다. 뭐 이러고 악담을 퍼볼 수도 있잖아요. 왜? 죄 때문에 이 병이 왔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도 죄 때문에 병이 왔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죄 때문에 병이 왔나요? 아닌가요? 옥하는 목사님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되신 건가요? 하용조 목사님은 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어찌 된 일인가요? 죄 때문에 병이 오나요? 근데 예수님은 왜 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실 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먼저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 있나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죄는 곧 병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인식을 갖고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면서 병을 치료하시는 거하고 죄사함을 같이 다루신 이유는 죄가 사람을 어떻게 괴롭히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질병의 문제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의 각색 병든 자를 고쳐주셨는데 그 병든 자,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바로 뭐에 대한 비유였느냐 하면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사람의 비유였었어요. 죄는 사람을 중풍병자로 쓰러뜨리기도 하고, 죄는 사람들로 하여금 안진뱅이가 되게 하고, 문둥병자가 되게 하고, 죄는 사람들로 하여금 소경이 되게 하고, 죄가 저지르는 인간에 대한 만행, 죄가 가져오는 인간의 고통, 죄가 가져오는 인간의 저주, 이걸 눈에 보이는 그림책으로 만들어준 게 그게 질병을 치유하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귀신조를 들린 사람을 내어 쫓은 것은 결국에 뭘 보여주신 겁니까?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모든 질병은요, 그게 죄값으로 오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한 사람들, 일부의 사람들은 죄 때문에 질병을 앓기도 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요, 그냥 우리의 이 환경 문제 때문에 죄가 오거나 우리가 자기 몸을 관리하지 못해서 병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런 관점으로 오늘 우리 주변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여전히 죄의 시선으로 그 사람들을 쳐다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갑자기 몸이 아파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 무슨 큰 죄를 지어서 이렇게 이 병원에 가도 원인이 없다 그러고 저 병원에 가도 원인이 없다 그러는데 제가 무슨 큰 죄를 지었는지 암만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는데 목사님,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달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이 드셔서 그런 거예요. 80이 다 되셨더라고. 나이 들어서 그런 거지 죄 지어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제가 요즘 또 갑자기 갱년기가 오는지, 이게 갱년기가 왜, 야 지나갔어 제 아내한테. 지나갔는데 무슨 갱년기냐 그랬더니 갱년기가 여러 번 온대요. 아내가 저보다 선배니까 한 살 위거든요. 인생 선배라 그냥 그 말을 듣고, 아 이게 갱년, 갑자기
확 뜨거워지면요 열이 막 확 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요, 제가 무슨 죄 져서 그런가요? 요즘 기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저 요즘처럼 기도 많이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확 뜨거워져서 사람이 이렇게 힘들어지나요? 갱년기라 그래요. 이게 죄가 아니라 갱년기라 그러니까. 성경에 물론 하나님께서 이걸 같이 얘기하신 적이 많이 있어요. 시편 103편 2절과 3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 그래서 죄사함과 질병 치유가 항상 성경에 같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죄가 인간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가를 보여주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속죄 사역을 끝내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모든 죄가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제는 사탄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보너스가 더 커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실 것이요, 죄가 가까이 올 수도 없어요. 회개만 하면. 왜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다 씻어주니까. 그러니까 지금 신약시대에는요, 죄 때문에 질병이 올 수도 있지만 아주 극히 1%? 많아야 뭐 10%? 대부분은 그냥 죄 때문에 오는 결과가 아니라 그냥 몸이 약해져서 그런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 장로들을 청해다가 믿음의 기도를 드리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는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시면 의인의 간구를 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 뭔지 궁금하신 분은 금요일 날 오시면 돼요. 야고보 마지막 시간에 이걸 같이 나눌 겁니다. 여기서는요, 의인의 간구, 믿음의 기도에는 죄사함이 따라갔어요. 그런데 의인의 간구에는 뭐가 따라와요? 서로 죄를 고백하라 그럽니다. 이걸 캐톨릭이 이 구절을 인용을 해서 고해성사 교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를 누구한테 고백합니까? 사제한테 고백을 합니다. 또 이 교리를 떠다가 일부 선교단체나 일부 교회에서는 공개적으로 죄를 고백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분당의 한 교회에서는요, 남편들이 바람 폈다가 이 공개적으로 교인들 앞에 이 죄를 고백을 해야 돼요. 제가 지난 룸살롱을 갔다가 술이 취해가지고, 그래서 법인카드, 그 회사 법인카드로 술을 마시고, 그냥 옆에 있는 여자를 끌어안았는데 잠깐 안았습니다. 그렇게 길게 하는 것도 아니고 잠깐 안았는데 그냥 와이셔츠에 그녀의 립스틱이 묻었을 뿐입니다. 근데 아내가 그걸 오해해서 이렇게 저를 정죄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이걸 고백을 해야 돼요. 남자들이 그 교회를 안 가요. 여자들만 있어. 여자들은 여자들 천국이에요. 남자들이 다 와서 이걸 고백을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고백하면 다시는 남자가 망신스러워서 그 짓을 안 할 거라고 기대하는데 남자들은요, 금방 잊어버립니다. 의인의 간구는 서로 죄를 고백하라 그러는데, 여러분 이렇게 나와서 공개적으로 고백하거나 사제에게 가서 고백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을 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사람에게 죄를 지었으면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말해야 돼요. 그래야 의인의 간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질병을 일으키시면서 죄사함까지도 더해 주시지만, 그러나 의인의 간구는 죄를 고백하면서 시작해서 의인의 간구로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에게 잘못했으면 여러분 찾아가서 사람에게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와서 기도해야 그 기도가 의인의 간구가 돼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작다? 중간? 3분의 2? 크다! 이랬어요. 크다.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는 질병 치유를 하면서 죄를 사하여, 동시에 우리가 서로 죄를 고백하면 이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용서하면 그 용서가 어디로 가요? 의인의 간구가 되어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 기도가 뭐하고 연관되어 있습니까? 죄하고 연관이 돼요. 시편에서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시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우리를 돕지 못하신다고요? 죄가 너와 나 사이를 가로막았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죄의 문제를 지금 야고보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여기에 붙여서 죄사함의 문제와 기도의 문제를 다루긴 했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복음적 관점에서 넓은 시야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모든 그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극히 일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금 누구예요? 이 야고보를 읽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 사람이 아니고 이 야고보서는 누구에게 전한 편지예요? 유대인에게.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습과 유대인의 사고방식과 유대인의 문화적 측근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온 거지. 지금 만일에 야고보가 대한민국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야고보서를 다시 2014년도 버전으로 야고보서를 다시 썼다면 아마 이 부분이 상당 부분 수정이 됐을 거예요. 제가 뭘 얘기하는지 이해가 되시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적인 관점을 가지고 중요한 건 뭐였어요? 어떤 병든 자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뭐예요? 죄 문제를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나 의인의 간구나 전부 죄에 대한 용서를 갖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럼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원하십니까? 그럼 마음속에 용서하지 않은 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증오하면서 암만 소리 질러야 소용없어요. 그건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왜? 죄사함, 죄의 용서, 모든 죄를 용서하고 사람을 용서하고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인의 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용서하고 서로 죄를 고백하고 미안해 잘못했어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그게 의인의 간구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누구라도 여러분 자신도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병든 자라도 일으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한 번 기도한 적 하늘이 문을 닫고 한 번 기도한 적 하늘이 문을 열고 3년 만에 하나님이 큰 비를 내리신 것은요 엘리야기 때문이 아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의 기적을 가져왔어요? 그 마음에 죄에 대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죄에 대한 모든 죄에 대한 용서를 품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번에 또 캐톨릭에서 거대한 그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캐톨릭이나 장로교단이나 일부 교단에서는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면 죄로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목사가 결혼 주례를 안 해줍니다. 더군다나 동거하고 결혼 안 하고 동거한 채 애를 낳으면 교회에서 유아 세례도 안 줘요. 캐톨릭에서.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그 바티칸 대성정에서 이렇게 동거하는 사람들 20커플을 데려다가 그들의 직접 결혼을 주례해 줬습니다. 신문에 그 TV 화면에서 보셨죠?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결혼식을 참여를 했어요. 신랑 신부가. 이거는 용서예요. 진정한 용서예요. 캐톨릭은 지금까지 죄라고 사람들에게 정죄했던 걸 풀어놓아 버린 거예요. 물론 결혼하지 못하고 동거하는 것 자체가 현대 문화가 되어버렸지만 그런 동거 문화를 찬성한 게 아니라 그들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결혼 주례하면서 그들의 죄에 대한 죄책감을 교황이 씻어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가볍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교회가 도와야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렇게 하고 무릎을 꿇으면요 하나님이 어떤 병자도 일으키시고 어떤 기적도 일으키시고 어떤 구원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19절 20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나게 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람을 죽음에서 구원하고 사람을 죄에서 그의 모든 죄를 덮어주는 행위가 뭐냐 하면 여러분 미혹을 당해서 진리에서 떠난 사람들, 물론 이단으로 들어간 사람들을 다 포함합니다. 그러나 꼭 이단으로 들어가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미혹을 당해서 진리를 떠난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완악해 되는 것을 스스로 조심하라 그랬어요.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마음이 강팍하게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미혹을 당해서 진리를 떠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로를 보호해주는 보호자가 되어줘야 돼요. 여러분이 목장으로 가능하면 시간을 내서 목장에 들어오십시오라고 저희가 목장으로 초대하는 이유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보호자가 되어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칫 한순간에 순식간에 마음이 굳어져요. 그리고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강팍해지면 순식간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요. 이단으로 안 갔을 뿐이지 그 사람은 이미 마음이 닫혀버린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이 있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부끄러운 일이 있을 때 결국 그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과 교회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서로에게 자기의 구원을 지켜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도 지켜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려면 서로의 시선 안에 들어올 필요가 있어요. 수요 목장으로 오십시오. 이번 수요 예배 드리시고 여러분이 주중에 또 일부러 목장 가시기 어려워서 저희가 여러분에게 최대한 편의를 마련해 드린 게 원로 장로님과 더불어 수요 목장을 만들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날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같이 식사하시고 같이 수요 목장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시라고 하신 이유는 그 목장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의 보호자가 되어주는 겁니다. 서로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강팍하게 되는 걸 막아주고 사탄의 미혹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는 걸 막아주고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더라도 발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말씀하셨죠. 그런 서로에 대한 진정한 교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서로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목장으로 와주시기를 요청을 하는 거예요. 직장 다니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모이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은요 또다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서로 교제권을 가지시고 서로 곁에 있어 줘야 돼요. 그래야 서로 보호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미국 감리교회 88살 할머니에 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뉴욕에 사시는 분이신데 어느 날 겨울에 뉴욕이 영하 34도까지 떨어졌대요. 그래서 막 자동차 배터리가 다 얼고 그리고 라지에타가 다 터지고 집집마다 여러 어려움이 겪는 상황 속에서 그날이 주일이었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 인원이 절반도 못 왔답니다. 자동차가 못 다니니까. 그런데 거기에 88살 골디 슈리버라는 할머니 권사님이 계셨는데 나이 드신 할머니가 계셨는데 이분이 항상 누구를 데리고 교회를 가느냐 하면 거의 나이가 100세 가까우신 해밀턴이라는 할아버지를 모시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가서 94세가 되신 그 파크스라는 분을 태우고 그리고 세 분이 나란히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34도라 모든 배터리가 다 얼고 그런 상황인데도 그날 주일이니까 이 할머니가 골디 할머니가 차를 몰고 100세 다 되신 할아버지를 태우고 그 다음에 94세 파크스 할아버지를 태우고 그리고 교회를 온 거예요. 그죠? 목사님이에요. 이러다가 큰일 나시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골디 할머니가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목숨을 바쳐서 주님께 헌신하고 싶었는데 죽으면 좋지 뭐 이러셨어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88세 할머니하고
100세가 다 되신 할아버지하고 94세 할아버지가 항상 차를 같이 타고 오시는데 그나마 제일 젊은 여자가 이 골디 할머니이기 때문에 그래서 88세가 운전을 해서 교회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이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강팍해질 수 있을까요? 없어요. 사탄이 미혹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이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절대 지을 수 없습니다. 왜? 서로 옆에 있어주기 때문에. 그럼 이분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죄가 덮어졌어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그냥 서로 옆에 있어주면 죄가 덮어지나요? 아니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곁에 있어주기 때문에 언제나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인간관계에서 흘러가는 거예요. 나와 너 사이에 주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죄는 그냥 다 씻겨지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고 마칩시다. 집사님하고 나 사이에, 자매님하고 나 사이에, 장로님하고 나 사이에 주님의 보혈이 흐르게 합시다 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망하다가 맹세하다가 사람들과 떨어져 있다가 미혹을 받아 죄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입에서 마음에서 원망과 모든 불평과 열등감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귀찮아하고 사람들에게서 멀어지고 사람들에게서 자꾸 마음이 닫혀지는 것을 스스로 주의해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서로 지체가 되어 참된 우정과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하다가 죄짓지 않게 해주시고, 열등감에 빠져서 사람들 앞에 자기 수치심을 지워버리려고 자기를 자꾸 드러내다가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사람들을 피해 다니다가 미혹을 받지 아니하여 그리고 죄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희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경건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좋은 친구가 곁에 있기를 원합니다. 목장 안에서 좋은 친구를 만나던, 같은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주님을 예배하고 섬겼던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좋은 친구들이 있게 하여 주셔서 서로가 서로의 보호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인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믿음을 붙잡아주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기도하여 구하는 모든 일들과, 그리고 아직도 10여 명의 실종자를 기다리고 있는 세월호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